저는 가끔 성탄절이 왜 시대의 한 해의 끝자락에 있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좀 중간에 하든지 정초에 하든지 하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만, 나름 끝자락에 있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이 한 해의 끝자락, 그 시대의 마지막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안겨주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오신 이유는 캄캄한 어둠의 세상을 빛으로 인도하시고, 죄악으로 인해서 사망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고자 예수님은 오셨어요. 우리 같은 사람, 어둠에 있는 사람을 잘 붙드셔서 그의 나라의 백성 삼으시려고요. 이 땅에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은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숨겨진 것이 있고,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마지막 자락에 오신 예수님은 마지막에도 다시 오실 때도 그와 같이 오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해마다 성탄을 지내는 이유가 끝자락에 오신 것이 과연 나의 인생의 삶이 깨어 있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삶이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나아가서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격려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이해하고 관용하면서 평화를 위해서 살아왔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심이 끝자락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도요, 분명히 우리 끝자락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목적을 위해서 오셔서 이 날을 우리는요, 거룩한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성탄이에요. 그냥 막 가치 없이 값없는 날이 아니라 아주 거룩하고 가장 가치 있는 날. 이 날이 주님 오신 날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은 이렇게 가치 있는 날에 대해서 어떤 연인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신, 어떻게 보면 가장 가슴 아픈 날입니다. 죄악의 땅으로 허물 있는 곳으로 보내신 그 의미를 망각해버리고 성탄절이 크리스마스로 바뀌어서 엑스마스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날로 여기는지, 왜 그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선물을 주고받고 SNS에다 이거 받았다라고 올리면서 주인이 자기가 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정말 예수님이 그 오심의 그런 모든 포커스가 그분에 맞춰져야 되는데 거꾸로 그분은 사라지고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진 이런 세상의 풍조가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세상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교회에도 들어와서 똑같이 교인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과 같음에도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좀 제가 생각할 땐 넌센스 같아요. 세상과 똑같이 성탄절을 보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아니, 오심도 모르는 사람이, 오심의 의미도 모르는 사람이 오신 과정을 알 수 있을까? 제 생각은 모른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오신 그 첫 발걸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해도 그 끝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시작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대교회가 왜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아픔을 가지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성탄의 참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아들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가지시고 이 날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그리고 오신 이후의 그 시간들은 굉장히 길어요. 약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이 7,000년이라는 그런 시간까지 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거기도 말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7,0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수많은 세대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세대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봐요. 수십만, 수백만 그런 인군들이 수세대를 지나오면서 성탄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거룩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며 우리에게 소망인 그런 예수님의 오심을 이 시대가 아니면 100년의 세대가 그 시대를 엉클어뜨리면서 뭔가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는 것처럼 이런 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그렇게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오심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여러분이 증명할 이유가 없어요. 성탄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왜?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 70절에서 7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인류 역사의 성경의 모든 시대의 가장 중심이 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가장 중심이 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로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예수님의 사건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인위적으로 예수님 오신 것을 막 맞추어서 예수님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기 주관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예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라는 얘기는 옛날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옛날 얘기할 때 그 근원을 모를 때는 뭐라고 하죠? 옛날 옛적이라고 표현하죠. 옛날 옛적 그 시점을 모를 때 언제인지 시점조차 찾지 못할 때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네 그것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예로부터 옛날부터 누구에 의해서?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선지자예요? 일반적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거룩한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줄 아십니까? 성탄절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지 말라 그 얘기예요. 기독교인들은요 성탄절이 우리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해결해가지고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성탄절 그저 좋은 날 노는 날 먹고 마시는 날이라고 제발 그러고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 세대 속에서만 하는 일이에요. 그거는요. 지금까지 이 세대 이전에 수많은 세대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얼마나 거룩하고 엄중하게 그날들을 그분만을 위해서 섬겨왔는지를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사 속에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기에 이 거룩한 날을 경고망동하게 예수님이 없는 날로 지키는 이런 일들은 하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누가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믿기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받아들이죠. 그죠? 예수님 오셨대요. 예수님 오신 날이래요. 아무 생각 없이 오셨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오심이 너무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를 그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성경의 역사성을 찾아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를 그렇게 고민하면서 연구하고 찾아서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 오시는 떠도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사도행전 이하에 보시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성경 속에서 얼마나 많이 설명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가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이 구약 성경의 곳곳에 있는 걸 그거를 다 찾아 설명합니다. 왜? 그의 오심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저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탄의 의미가 오직 예수님께만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아멘. 이럴 땐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이사야 7장 14절에 보시면 뭐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시작. 함께 봅시다. 시작.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40년경 전이에요. 740년 전에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시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누굴 낳는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 예. 역사적이라는 이야기는 그냥 뭐 우리가 감각적으로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 부분이에요. 징조라고 표현합니다. 사인이에요.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인, 뭔가 네온 사인처럼 길을 비추고 있는데 그게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 네. 이게 이해가 돼. 이게 제가 3년 전 설교입니다. 충분히 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 안 믿는 거고요. 하나님의 그 능력 존재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을 누구라 하리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와 베들레헴에서 나리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역사적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하게 그저 우리가 알고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 오시기 4,000년 전부터 땅이 시작부터 만세 시작부터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할렐루야.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예수님 오심이 역사적 바탕 속에서만 있다고 하면 역사에 뭐 누구든지 설명할 수 있겠지라고 말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오심은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초자연주의적인 그런 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봅시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오심이 땅의 일이 아닙니다. 자꾸 예수님의 오심을 땅의 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로 일로 바꾸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신 거예요. 초자연적인 영역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영적인 존재들이
역사하고 일하는 시간이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뭘 먹고 마시고 선물을 주고 캐롤을 부르고 이런 일은 아주 극히 작은 일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이 진동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죽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에 이따 보겠습니다만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군이에요. 1군, 2군, 3군. 보통 우리 대한민국 군을 3군으로 나눕니다만 천군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면서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느끼는 성탄절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도 느끼지 못하고 계획이나 놓고 먹고 마시며 그런 노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에게 큰 일이며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일이냐.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시는 그런 일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아까도 본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함께 하셨어요? 성령이 적극적 개입이 있었던 때가 신약 이전에는 성령의 개입이 그렇게 드문드문 역사가 일어났다면 신약의 예수님과 더불어서 자연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누구와 함께 일어나느냐? 성령님과 함께 일어나는 사건이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성탄절 지내지 마시고요. 그날은 하늘이 진동하는 날이고요. 그날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날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선포가 있었고 성령이라고 하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인 큰 능력들이 이 세상을 완전히 사로잡았을 때가 오늘 예수님이 오심의 때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함께 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사건. 뭐로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육체도 입고 오셨습니다만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에게 육체를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 때가 예수님이 오신 때입니다. 싼 게 아니에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날이 아니에요. 하루만 반짝 즐거운 날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이 한 날을 바라보면서 이 한 날을 위해서 1년을 살아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여러분이 아니에요. 가정의 내 자녀가 아니에요. 가정의 내 부모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날은 여러분 생일 때 하시면 돼요. 그죠? 생일날도 그저 내 거로 챙겨 먹고 다 챙겨 먹고 예수님 생일까지도 챙겨 먹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그의 오심을 생각하고 그의 오심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원하셨는지를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만을 아는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여러분 조자연주의적인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예수님이 오심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이성은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성 자체도 하나님의 이 세계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식하다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감히 점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늘의 세계 속에 계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냥 그대로 믿고 받으시라고 얘기해요. 그날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오죽하면 누가만이 아니라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 마가의 모든 이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단순하게 그저 인간사의 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있기 때문에 전 성탄절 설교도 그냥 똑같은 얘기하고 싫습니다. 어떻게 하든 뭔가 의미를 찾고 그 의미 속에서 남다른 우리가 날마다의 삶이 좀 변해갈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 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왜 오셨을까? 이게 중요하죠. 아무리 초자연적으로 모시고 역사적인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구원할 자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오셨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중요하냐? 우리는 그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잘못 섬기는 사람들은 성탄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 용서하십시오. 왜? 자기 백성을 아는 사람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인 걸 알기 때문에 나의 죄 가운데서 의로운 자로 예수님이 바꾸셨는데 그날을 나를 위해서 산다? 이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바로 깨달아도 부모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게 자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모르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나기 잘났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나는 세대가 다르다고. 여전히 자기 도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거의 대반입니다. 그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오만하고 방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안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나를 죄 가운데서 건지셔서 누구 삼으셨다?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좋은 날 그가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일을 이루시면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한다. 이건 좀 그 말 자체가 좀 어감이 그렇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시며 천군 천사가 막 동원이 되고 성령의 그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신 사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날이 성탄절이에요. 우리끼리는 생일 때 케이크 먹고 마시고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만 예수님이 오신 날은 나를 구원하시기 오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있을 거예요. 그죠? 띄워주실래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봅시다. 인자에 온 것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날들 되지 마십시오. 다 그게 비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비쳤으면 예수님의 빛을 갚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안 받아도 섬기려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죄값을 그런 지불하시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게 예수님 오신 이유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이 날이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 날의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것이 다른 거 아닙니다. 화려하게 해놓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을 때 화려하지 않은 내 설교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좀 이게 성탄의 의미구나라는 걸 더 깊이 아실 거예요. 내일 오실 분들은 아마 좋은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 여와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오신 분이에요. 그가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천사도 말하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든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든 그가 하신 일을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구원의 주로 우리에게 오시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무슨 소식이에요?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따라서 합시다. 큰 기쁨의 소식을. 이 날은 기쁜 날이에요. 기쁜 소식을 듣는 날이에요. 그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오셨으니까 그에게 가자는 거예요. 저는. 아니 그가 오셨는데, 그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하고 약속하신 그가 이 땅에 천군 천사들이 막 화요 가운데 오셨는데 그를 만나러 가자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인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만나러 간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게 없어요, 사실은요. 성탄절 설교 10년 하고 나면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늘날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 끼리끼리 모여서 이리 놀러가 저리 놀러가 이것도 해 저것도 해 이거 사람 만나 저 사람 만나 그러고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지들 좋은 소식이에요. 그게 없으면 쓸쓸해하고 그게 없으면 낭망하고 그게 없으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그 날 때문에 놀 사람이 없다고 만날 사람이 없다고 외롭다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할렐루야. 구주가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에요. 구주라는 뜻이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분 예수님을 늘 섬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번도 지금까지 10년 설교해 오면서 여러분들한테 성탄절에 우리가 뭘 좀 먹고 뭐 선물을 나누고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미국에 있는 오클라호마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땐 16년 동안 한 번도 성탄 선물을 주고받게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신앙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갔었을 때. 정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탄절 우리를 위해서 서로 선물 같은 거 하지 말자. 그 선물의 양만큼 교회에다 물건을 갖고 오든지 헌물을 드리든지 해서 해마다 썰베이션 M이라고요. 어려운 사람 돕는 곳에 만큼씩 물건이 쌓입니다. 적어도 우리 한국 돈으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는 우리 이 정도 교인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 모여서 그걸 가지고 어려운 곳에 도와주고 그렇게 해왔어요. 민서가 했지 않았어? 네. 이 주민이 있잖아요. 가장 앞섰던 친구가 저 친구예요. 네. 그렇게 많은 그런 뭔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삶의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에 그렇게 하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구한 게 뭡니까? 성탄절 우리끼리 뭐 하지 말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가난하고 약하고 또 때로는 병들고 또 때로는 문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셔서 그분들의 그 모든 것을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데 힘쓰셨으니까.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그 방향을 설정해 주셨으니까 그 일을 하자고 강조한 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인지 모르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설명해 주셔도 이 연말의 때에 뭔가 목사님 찾아오셔서 어려운 사람 돕는데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할 줄 아는데 기독교인들이 그걸 잘 안 하셔요. 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탄절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베푸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이들을 돕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사명이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이 좋잖아요. 오랫동안 신앙에 왔잖아요. 뭘 하지 못해도 알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 눈을 쓰니까 참 저분이 눈 쓰니까 너무 좋아. 아니 눈 쓰는 거 좋은 줄 알면 여러분들도 빗자루 갖고 쓰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줄 알면 쓰르면 되잖아요. 남이 하는 건 좋은 줄 알면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기 싫은 거는 남을 칭찬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하지 마셔야 돼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이 선한 일하고 의운한 일고 막 좋다고 칭찬하는 사람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가 하지 못하면 그 입도 닫아야 되는 거예요. 막 내가 말해서 다른 사람이 하게 해야지 그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눈 쓰는 게 좋으면 쓰르셔야 돼요. 청소하는 게 좋으면 청소하셔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남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 남의 모습이 아름다우면 따라가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녀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마땅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 좋다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삶이 좋다고 말하면 말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하지 않고 좋다고 잘한다고 그러면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 죽으라고 일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을 심어주는 거고요. 무거운 짐만 얹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탄절에 제발 선한 일에 앞장서시고 이로운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연말만이라도 좀 합시다. 좀 남다르게 뭔가 좀 힘을 내서 좀 돕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주님이 원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에 이르겠습니다. 오늘 13절부터 보시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여 이르되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 보시면요. 잘 보십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땅에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이라고 표현합니다. 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은요. 다 누구에게나 평화가 이루어지고 누구에게나 그런 기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평화가 없어요. 예수님께 찾아오는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뭔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뜨거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오심을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의 오심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라고 표현합니다.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의 역사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 어렸을 때 참 좋은 추억이 많아요. 크리스마스 이브 오늘 밤 되겠죠? 다 뭐 발표도 하고 새벽 한 1시, 2시쯤 되면 큰 자루 하나씩 메고 나갑니다. 나가서 집 앞에 가서 기쁘다고 마지막에 뭐예요? 뭔 얘기하죠? 같이 한번 해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그러고 나면 이제 문 딱 열려요. 그리고 이만한 뭔가 이렇게 싸서 주십니다. 나는 성탄절에 우리가 청년부 때 먹고 마셨던 게, 주일학교 때 먹고 마셨던 게 한 수 내려온 줄 알았어요. 처음 따라가 보니까 그 다 준비해서 이렇게 있는 집은 많이 하고 없는 집은 적게 주셔서 그거를 청년들이 다 메고 와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성탄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평화로운 날이 많습니까? 365일 다 그런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매일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들. 그러나 성탄절은 그렇게 살지 마세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사인이 보이잖아요.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우리 한번 낮은 것도 보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도 보고 환경적으로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도 돌아보시기를. 그렇게 해야 평화가 이루어지잖아요. 맨날 입으로만 보고 그냥 주절주절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돌아보지도 않고 힘든 사람이 있어도 기도 한번 해주지 않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산다면 이 세상은 평화가 없어요. 더 지독하게 그 격차가 커져서 격차만 커지는 게 아니라 말은 선하지만 선한 말 속에 가지고 있는 독한 그런 악독함 때문에 더 큰 상처를 입어요. 말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선한 일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제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서 내 자녀들이 평안하기 원합니다. 전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뭘 만들고 내가 뭘 준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뭘 주고 뭘 나눠주고 그런 것 가지고 아이들이 절대 평안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에게 주는 건 없어도 내가 세상에 나누어주고 내가 세상을 향하여 베풀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난 복 주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내 삶은 오로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고 그렇게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에 충성하시고 예수님이 낮아진 곳을 찾은 것처럼 우리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무작정 믿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성 속에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잊어버릴만 하면 이야기하시고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도 신약 이후에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십니다. 그때 이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냥 지금 오늘의 우리의 삶이 비춰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뜨고 살아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하늘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 입은 사람 중에 평화라 외칠 수 있는 오늘 복된 날 내일의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 세대의 끝자락에 오셔서 새로운 세대를 열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세대의 끝자락에 마지막 때에도 오셔서 이 육의 세대가 아니라 영의 세계를 이루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첫째 오셨을 때의 그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첫째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명확히 깨닫고 해마다 끝자락에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 오심,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돌아볼 수 있는 끝자락이 되길 원하는데
악한 원수마귀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우리 것으로 바꿔서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예수님이 정말 우리 위해서 구원해 주러 오셨는지조차도 잊어버리도록 그저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하나님 그냥 놀아날 수밖에 없는 이 일을 이루는 악한 원수마귀의 계략도 한 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신 예수님, 그분을 온전히 알게 하셨으니 오실 예수님도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으니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예수님 닮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하늘문교회 모든 성도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한 일에 앞장서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에 의로운 일에 충성하게 도와주시며 눈을 시각을 좀 널리 펴서 내가 우리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들 돌아볼 수 있는 교회 성도들로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끌어 주셔서 승리하는 가정, 승리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함께하심이 예수님이 오심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앞에 설 때 승리하는 백성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